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고 자랑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재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마지막에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3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유언과 같은 이 3가지 당부를 통해 지금 빌립보 지역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그리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메시지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을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사전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내 마음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말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집을 탐방하죠, 그죠? 그래서 맛집을 탐방해서 1시간씩 기다려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갖고 싶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집을 가지게 되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기쁨을 느낀다면, 반대로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어떨까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고, 마치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다 기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 기뻐하라는 말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시켜라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도 될까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겠죠. 진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라는 그런 의미로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가치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쁨은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하려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내일이면 당장 끌려가서 목이 잘릴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의 의미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이레데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현재 시제로서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한 번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도 사울은 이를 위해서 이 항상이라는 부사를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할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대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4절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단어는 엔키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와 세상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연합해서 기뻐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기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과 찬양 안에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교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과 예배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것을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뭔가의 만족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될 때 나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려고 노력한다고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안 기쁠까요? 왜 주님 일을 하면 기쁨보다 부담이 되고 불평이 나오고 힘든 생각이 들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방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이 사역이 아닌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역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감당하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게 사역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뭘로 다가온다고요? 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해 보니까 6일 동안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서도 일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일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의 일이 되니까 힘이 들고 부담도 되고 기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갈 때,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할 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쁨의 주체가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바뀌었을 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쁨은 내 만족으로 인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를 할 때 가장 힘든 나이가 만 4세부터 7세까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 첫째가 딱 그 나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한 번씩 그 기쁨이 자녀를 키우는 기쁨보다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화가 날까요? 우리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결과의 주체가 누굽니까? 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만족. 우리 자녀가 내 마음에, 내 만족에 꼭 맞아야 우리 자녀가 이쁘고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만족과 내가 바라는 기대치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은요, 올바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지체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딱 들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우리 자녀가 밥을 흘리고 먹든 말을 듣든 안 듣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할 때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얻는 만족으로 기뻐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연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가난과 고통과 병듦과 늙음과 환난들이 여전하고 내가 세상에서 귀한 것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하고 계시는 일들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영적인 선물과 은혜를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을 통해 다가올 영광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의 모든 만족이 우리에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앞에서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용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후에 계속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원래 너그러움, 용납함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이 단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쓰여질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단어는 관용이라는 단어에서는 에피에이키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너그러움과 용납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이 구절은 여기서 가까웠다라는 이 뜻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언제나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 5절을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관용을 직장과 교회와 목장과 가정하는데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우리가 관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관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에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자연의 특징이 뭐라고 요한이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것이 얼마나 있으며 마음에 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많은 남자, 여자 가운데 한 명이 내 마음속에 들고 내 마음과 잘 통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틀만 지나면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저도 결혼을 하고 2달 만에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짝을 잘못 만난 거 아닌가 하는 정말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끙끙 앓다가 결혼을 먼저 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하나같이 저에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앞으로 계속 우리가 안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놀라운 진리를 저에게 알려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처럼 자기 마음에 쏙 들고 항상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 그 관계 가운데서 힘써야 할 것은 서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관대하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관용을 베풀고 하나 되기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부한 3번째 메시지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관용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우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라는 이 단어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감사와 자백과 간구, 이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라는 단어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안 가지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한식하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편의 많은 시편을 보면, 시들을 보면 탄식시가 80% 이상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일까? 염려를 우리 마음속에 다 없애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염려하는 마음이 들고 근심이 들고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런 내 상황이 답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염려와 모든 일들의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면서 기쁨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켰던 비밀이 기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 기도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염려의 중단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염려가 생기는 근원은 마음과 생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마음은 헬라어로 감정과 사랑, 정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이성, 즉 생각하는 과정에 이르는 곳이다라고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이 염려는 이 두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아뢰일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함께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